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이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렵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그때쯤 돼서 대구에 살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저희 집에 하숙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 그때 당시에 이제 대구대학이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경산시로 옮겨갔더라고 봤더니 그때 당시는 대구 대명동에 있었는데 우리 놀이터였어요, 거기가. 근데 그 대구대학교 학생이 우리 집에서 하숙을 했었어요. 근데 가끔씩 그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이제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은 굉장히 성숙했던 것 같아요. 지금 대학생은 또 달랐던 것 같아요. 마당에 앉아가지고 지네들끼리 막 막걸리 파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나도 한 잔씩 얻어먹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그때 그 대학생들이 한 서너 명씩 와가지고 마당에서 평상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할 때에 어린 저로서는 그 대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네들이 제 기억에 그네들이 공부하고 있던 그 내용들을 서로 토론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학생들의 그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와,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단어 이런 것들은 우리 동네 아저씨들하고 너무 다르다.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인가? 되게 이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그런 것들이 보통 내가 만나는 어른들한테서는 전혀 들어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을 그 대학생들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마다 제가 옆에서 앉아서 들으면서 못 알아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걸 느끼곤 했었어요. 그래서 제 어린 꿈에 나도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꼭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겠다. 물론 나중에는 그 꿈도 버려버렸습니다마는 나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그 어렸던 시절에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참 그것도 부질없다 하는 생각도 일면 하게 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게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른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하는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9절부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이 9절 그 바로 전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때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기도 있잖아요. 그죠? 막 골목 어귀에 서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와 저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막 외식하지 말라. 사람 의식하지 말라. 오히려 주님께서 제시하신 기도는 뭔가 하면 엄밀하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에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보게 되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해야만이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서 이제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기 전에 그보다 더 앞선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금 너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중이에요. 너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아니 성경이 나온 대로 얘기하세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왜? 너희의 아버지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 하게 되면은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너희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 존재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한다 하게 되면은 그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를 하는 그 동기와 그 모든 것들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야만이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외식하는 기도냐, 중언부언하는 기도냐, 이 모든 기도는 필요 없다는 주님 앞에. 왜냐하면은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들이었어요. 국민들은 너무 가난했어요.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아침 먹고 점심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성경에 구구절절이 넘치고 있었습니다만은 메시아의 소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라기를 끝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선지자들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아무런 영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400년째 지금 이어오고 있는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미미한 무리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떠받치고 있던 이른바 유대교는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심지어 성경에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아예 대놓고서 누가복음 6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어디에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 나라의 모습, 그 어떤 곳에서도 소망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지리멸멸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때에 예수와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절대로 아무 때나 무계획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겠죠. 그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예수와를 이 땅에 보내셨겠죠. 그죠? 근데 가장 소망이 없는 시대에 예수와께서 오셨어요.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오셨다고요. 그동안에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쭉 보게 되면은 그래도 계속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들이 범죄한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라가 흥왕하든지 간에 늘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시대에는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완전 영적인 암흑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것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요, 사실은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서도 그렇고 여러 성도들의 경험을 이렇게 비추어 봐도 그렇고요, 고난받을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가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가 고난받는 때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삶이 내 생각대로 안 사라질 때에,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내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가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내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을 할 때에 그 무너져가는 내 나라를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 하면서 그 나라를 세우려고 붙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게 되면은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무너지는 내 나라를 보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눈치 빠른 사람은 금방 눈치챘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뭐 굉장히 큰 재벌이 뭐 나중에 뭐 족보가 얽혀가지고 저 사람이 바로 너희 아버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막 놀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올바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서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큰 소망이고 위로가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요, 성경이 애초부터 기록되어진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이 땅에 임할 때가 가까이 옴에 따라 가지고 계시는 점점 더 확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으로 자기에게 부르실 때는 내 백성, 내 군사, 내 군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구약 성경 후반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호세아서라든지 그런 데 보게 되면은 신부란 단어가 가끔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가서에서도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란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거의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시의 확장이 최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는 보게 되면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다. 예수와께서 신약 성경에서 종종 하신 말씀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 그로 인하여서 예수와는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한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식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존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어느 한 회사의 수위, 경비실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의 아들이 만약 그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할 수 있는 말과 그 회사의 회장이 아들이 할 수 있는 말의 범위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예전에 무슨 그 TV를 보다 보니까 그 야구 선수가 은퇴한 야구 선수가 한 명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어느 팀인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 구단에 가가지고 1승 딱 한 번 이겨보고 뭐 19연패를 했다든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그래 결국에는 이제 말이 은퇴지 그냥 방출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웃기더라고. 그 구단에 들어갔는데 그 구단에 이제 야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습하러 들어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물이 없다든가. 그래 그때 마침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구단 관계자인 줄 알고 여기 왜 물 안 떠다 놨냐고. 그 물도 안 떠다 놓고 왜 이렇게 게으르게 일을 하냐고 막 뭐라 그랬대.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대나? 또 그 구단 그 사무실 선수 그쪽 방 쪽으로 오길래 그 사람을 잡아놓고 그랬대. 여기는 일반인이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저로 가시라고 그랬대. 그 나중에 그 선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마지막에 뭐 조회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더래. 우리 회장님한테 저기 지난번에 물 안 떠다 놨다고 혼낸 놈 누구냐고. 그리고 일반인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자기는 사람 얼굴을 그렇게 못 알아본대.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정몽군가 뭐 아무튼 그 현대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대 그 야구단의 구단주인 거예요. 그 얼굴을 못 알아보고 물 안 떠다 놨다고 뭐라 그러고 일반인 여기 오시면 안 된다 그러고. 이 얘기가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보게 되면 이렇게 대박 실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누구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우리다 하는 이 사실을 올바로 알고 있을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은 예수아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게 예수아가 행하는 행동을 보면서 경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그러니까 또 예수아는 또 그래요. 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유대인들은 뭐 막 예수아 이 말을 들으면서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 도대체 뭐지? 또 완전히 무시하려고 하니까 또 문딩이 막 고치지, 안전뱅이 막 일으키지, 죽은 사람 살리지 막 이러니까 이게 또 부인도 못 하겠고 인정하자니 너무 이게 말이 안 되고. 여러분, 아버지와 가장 동일한 존재가 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그 아들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예수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부 다 예수아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갈 때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그 군대 장관, 그분이 바로 예수아였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아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갈 때에 세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보게 되면은 나중에 천사 둘은 먼저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은 어떻게 하시고 40이요, 30이요, 20이요 하면서 그 줄다리기를 할 때에 그 아브라함과 말씀을 주고받았던 그분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아였어요. 그 예수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예수아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 땅과 교류하세요. 특히 이스라엘과 교류하시면서 하나님을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드러내고 계신다고요. 자, 조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16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요 말씀을 잘 좀 이렇게 되새겨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교해 왔던 많은 내용들이 요 부분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끔씩 맹세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냥 예, 아니요, 아니요 이러고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건 틀림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가끔씩 뭐 우리 엄마 이름,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뭐 내가 뭐 하면은 뭐 내 성을 바꾼다 뭐 이런 호기 어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했는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가장 큰 하나님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신약성경 사도행전 스데반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얘기할 때 보게 되면 꼭 그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 얘기가 스데반도 나오고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때가 이르게 되면은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맹세하지 않는 때가 온다. 다른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다른 분이란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인데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한 분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방 땅이 어딘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지구본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북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러시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질 때에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돌아왔어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약 한 700만 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도 히브리어가 주종입니다. 그들이 쓰는 주 언어이긴 합니다만은 러시아어가 통용되어질 만큼 러시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요. 북방 땅과 그리고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지금 이 시대에 1900년대, 2000년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에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아프리카, 러시아, 미국, 그죠? 북아메리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중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고 있죠? 어디로 돌아가고 있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저 나라는 그들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냐? 바로 예수와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1948년도 5월 달에 그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1948년도 8월 달에 어느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때 당시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나라가 세워졌어요. 3개월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역사 속에서 계속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와께서 그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역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역사 가운데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그 아들 안에서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와 그 부활 안에서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예수와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러야 돼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와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전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이들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까 지나갔습니다만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골방은 세상과의 단절이에요. 이 말은요,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라, 세상과 연을 끊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삶은 정말 피곤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이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방인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구하기 전에 네가 뭐가 필요한지 난 다 알아.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네가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네 필요는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은 더 이상 내 필요를 채우는 수고에 매여 있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게 되면은 너는 네 자신에 대하여서 집중할 필요가 없고 네 필요를 채우는 거렁뱅이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느니라.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예수께서 오셨다고. 로마의 식민지요. 아침 먹고 점심 걱정하는 시대요. 정치적인 상황은 너무나 불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어디에 한 군데 마음을 둘 수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너무나 큰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아니, 우리가 이런 꼬라지인데요. 그래. 근데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우리는요, 자꾸만 나의 나됨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러 갈 때에 이렇게 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폼 내고 막 깨끗한 옷 입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도 또 장소에 따라서 그것도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하는 예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가장 피폐했을 때, 세상 말로 속되게 말해가지고 정말 폼 안 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의 그 존재를 일깨워 주시면서 불러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서 눈을 떼라. 너희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평가하고 있는 그 모든 인식으로부터 너희는 눈을 떼라. 그리고 나 예수와 안에서 너희를 인식해라. 그렇게 되면은 외식을 벗어날 수 있고 중언부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작은 얘기예요. 그럼 외식에서 벗어나고 중언부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건 아니죠. 그건 너무나 단편적인 부분이죠.
외식을 한다, 중언부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나한테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나를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나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예수와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가 나 예수와로 인하여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너희는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진 한 세 사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인본주의적인 복음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야말로 왜곡되어진 복음에 노출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인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예수와로 인해 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그리고 예수와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받아 마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한 세 사람이 된 진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부터 눈을 떼게 되면 예수와가 보입니다. 그런데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와에게 꽂히게 되면요, 예수와의 본질적인 모습이 안 보입니다. 내 필요에 매여 있게 되면 끊임없이 종교적인 예수밖에 안 보여요.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시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수만 명을 먹이시고,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들이 예수와를 볼 때에 예수와를 보면서 와, 예수와 따라다니면 밥은 안 굶겠구나. 그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는 것을 봤을 때에 예수와를 바로 못 보게 되면은 따라다니면 밥은 안 굶겠네. 우리 예전에 이런 말 한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우리 예람이한테도 가끔씩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너는 뭐 요리사하고 결혼해라. 내가 그런 얘기 한 2번 한 기억이 나는데, 너무 맛있는 거 자꾸 따지니까 너 요리사랑 결혼해라. 아침 먹고 점심하는 걱정하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봤을 때 예수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분 따라다니게 되면 밥은 안 굶겠구나. 문둥병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모습을 봤을 때 저 양반 따라다니게 되면 병은 안 걸리겠네. 의사네. 예수와를 오해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와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당신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예수와를 오해하겠다. 문둥병을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전부 다 무엇을 선포하고 계신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가 왕이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필요만 보게 되면은 예수와 잘 믿으면은 그분이 나를 축복하신대. 11조를 또박또박 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대박 터뜨려 주신대. 헌금 잘하면은, 전도 열심히 하면, 예배 안 빠지면은, 기도 열심히 하면은 그분이 나를 축복하신대. 반은 맞는데요, 반은 틀렸어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예수와를 믿게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와를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그리고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예수와를 믿게 되면 평생 시험 들며 살아요. 여러분, 병 낫게 해달라고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병 안 낫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좀 달라고 했는데 돈 안 주시면 어떡하겠어요?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진 않은데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뺨따기 한 대 맞고 집에 앉아있는 막내 아들처럼 맨날 아버지만 보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이러니까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청년도 그래요. 아버지가 어떤 그 질병으로 죽었어요. 살려달라고 엄청 기도했어요. 죽었어요, 결국. 그 아들과 얘기해봤더니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안 살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삐져 있어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으면요, 이 사람은요 평생 시험 들어요. 예수와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만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얘기는 완전 달라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겨울에 첫눈만 와도 와 하면서 개새끼들, 강아지들 뛰어다니면서 좋아하는데 하늘에서요 만나가 먹을 게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이건 대박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만 뜨면은 텐트 앞에 수북이 쌓여있는 만나를 봤어요. 텐트 문만 열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뽑고 지지고 삶고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맨날 시험 들었어요. 뭐 때문에 시험 든지 아세요? 심지어 만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만나 때문에. 맛없다고. 그거 보세요. 너무 맛없어서 이제 질렸어.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맨날 같이 기적이 벌어지게 되면 시험 안 될 것 같습니까? 만나가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 먹고 시험 들었다니까. 만나 먹고 시험 들었어요. 왜? 왜? 내 필요에 꽂혀 있으니까. 만나 먹으면서도 고기 안 준다고 시험 든대. 그럼 만약에 또 고기를 만나처럼 또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번에 또 만나 안 준다고 또 삐질 거예요. 또. 그죠? 기적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요, 맨날 같이 기적이 일어나면요,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에요. 엊그저께 재미난 얘기가 있었어요. 별거 아닌데,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밥을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식탁 바닥 밑에 뭐 잔잔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식탁에 앉아있다 보면 뭐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죠? 음식 부스러기 같은 게. 우리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아우, 왜 이렇게 식탁 밑에는 항상 지저분한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여보, 바닥에 떨어진 걸 감사해. 왜? 또 댕기면 어떡하겠어? 여러분, 떨어져야지. 이 지저분하게 떨어졌는데, 밥풀 떨어졌는데, 밥풀이 둥둥둥둥 떠댕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춧가루 떨어졌는데, 고춧가루 떠댕겨. 그죠? 그래서 막 댕기다 보면 눈으로 들어가고,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막, 이중으로 섭취가 가능해. 먼지 떨어지면 먼지가 떠댕겨. 내가 말을 해놓고 봤더니, 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참 감사하네. 떨어뜨리면 바닥으로 다 떨어져. 밟힐지언정, 그죠? 그게 내 코 입으로 들어가지는 않아. 근데 뭘 떨어뜨려가지고 바닥에 떨어짐으로 감사하지는 않아. 아, 주여, 이게 공중에 떠댕겨가지고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니 중력의 법칙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세요. 이러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시켜놓은 거야. 그죠? 아, 이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감사하지 않잖아. 왜?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왜? 기적도 맨날 일어나면요, 감사하지 않는다니까. 정말 진정한 기적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그 예수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에 그 삶이 정말 뒤집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은 며칠 전에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의 교회에서 권사님이 자살을 하셨대요. 근데 뭐 20 몇 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20 몇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너무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식구들 교회 다 보내놓고 혼자 그냥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완전 뭐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사실 진짜 큰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게 되면 진짜 생각만 해도 심장이 떨어지니까 심장이 두 쪽 날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우울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우울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죽음에 이를 만큼 우울하게 만들었는가? 그가 믿는 예수와는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와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의미인가? 예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가운데 가장 화려한 행동이 자살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화려한 행동,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화려한 행동이 자살이다. 전 제 혼자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본 적이 있어요.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우울의 원인이 뭐냐고. 그게요, 결국 내가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게 계속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점점 우울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때로는 공황장애로, 그죠? 우울증으로, 불안, 노이로제로 다가오잖아요. 그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어난 사람들을 보고 잘못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정죄하고자 하면 더더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위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를 되새겨 봐야 될 시대가 우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하느냐, 이게 전부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주셔도 만나 먹으면서 짜증낸다니까. 왜 만나를 먹으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난 고기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나한테 매여 있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나를 벗어날 때에 그 예수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를 던지기 시작을 할 때에 그 예수와가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예수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세상적인 측면에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가 아니라 예수와 안에서 그 예수와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나를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설교가 짧게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용서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레미야서에 있는 70년 만에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어느 날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70년 됐습니다, 주님. 돌려보내세요라고 다리오 왕 시대 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제일 충격이 먹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집어넣으려 버리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기도해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요, 사자의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사자굴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저 사자굴을 준비하고 있는 나를 대적하는 저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다니엘서 읽어보셨어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혹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이 사건 두 개가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같은 연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장은 다른데 같은 연대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무엇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있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안 던져졌어요? 명호 씨, 던져졌어요, 안 던져졌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던져졌는데 사자가 물어 죽였어요, 안 물어 죽였어요? 아이고야, 그 다음날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자 800이하고 다니엘이 자고 있네. 다리오 왕이 얼마나 놀랐으면, 그죠? 새벽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더냐.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죽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간신들이 꼬드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잘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당신 나라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게 되면요, 자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이 땅에 이루셔야 돼요. 근데 자기 언약을 안 가지고 있어. 자기 백성이란 사람들이 전부 다 만나, 매출하기, 내 자동차, 내 집, 나한테만 꽂혀 있어.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신경도 1도 안 썼어요. 솔직히 하나도 안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자의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자굴을 무너지게 해주시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고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 막으시고 간신들 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다리오 왕이요, 뿔 따고 나가지고 왕국이 돌아가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했던 그 모든 신하들과 가족들까지 전부 다 데려다가 어디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사자굴 속에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 올라가지고 그들을 다 파셔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만 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만 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눈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야로 내 눈이 여기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예의주시하십니다. 가장 귀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가 있어요. 너무나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 나라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기분,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하기 전에 아신다 그랬어요. 그럼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너희는 뭘 구하라? 하나님 나라만 구해라. 다니엘이 예표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가 3번 바뀌고요. 왕이 몇 번을 바뀔 때에도 국무총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포로 출신이었어요. 근데 국무총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됐으면 딱 좋겠다. 예수 믿어서 건강했으면 딱 좋겠다. 예,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진짜. 정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러면은 그건 구하지 않아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심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밤새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 모가지 잘리면 어떡해요? 나 통장 빵꾸 나면 어떡해요? 이걸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욕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내 아들 맞냐? 내가 누구냐 도대체? 너 내 아들이라며? 너 왜 그래 도대체? 세상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시작하기 전에 하신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 알겠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를 깨달아 아시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와 안에서 왕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매여서 나에게 매여서 나의 필요에 끌려다니는 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 열어 주시어서 나에게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인으로서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참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